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9에서 21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7장의 이야기로부터 보여주는 이스라엘 전반의 타락과 그 중심에 있는 레인의 이야기는 19장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자 본이 되어야 할 레인이 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 첩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고 율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율법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해야 할 레인이 그녀를 되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게 레인은 가늠한 자신의 첩에 대해 어떠한 법정 집행도 하지 않고 장인에게 후한 대접을 받은 후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곳이 여부스족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성읍에 유숙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 묵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인뿐만이 아닙니다. 기브아의 폭력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몰려들어서 레인을 끌어내어 성관계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레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신의 첩을 힘으로 끌어내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 여인은 밤새 폭력과 능욕에 시달린 채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레인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서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라, 이제 가자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밤새 겪었던 고통과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나 연민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행동은 읽는 사람으로 큰 절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 여인을 나기에 싣고 집으로 와서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20장은 이 일로 인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일전의 사건으로 인해 총회가 소집되었고 레인의 변명과 선동에 휘둘린 이스라엘 온 회중은 기브아를 징계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대로 도륙하는 일을 행합니다. 21장은 이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브아를 두둔하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된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이 거의 전멸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뒤늦게 뉘우치고 베냐민 지파를 존속하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맹세할 때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쳐서 전멸하고 남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도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극을 비극으로 해결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결론을 지으며 이 모든 기록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끔찍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레인과 기브온 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의 내용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무정하게까지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죄악들은 비극의 비극을 양산해내면서 나서년 하강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인이 첩이 있다는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적 폭력성과 변태적 성적 취향은 그 시대의 성적 타락을 폭로하고 있고 나약한 여인이 죽을 만큼
밤새 폭력과 윤간을 행하는 기부원 불량배들의 모습과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는 레인의 모습,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멸절한 다른 지파들의 잔혹한 심판과 그 뒤의 일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야베스 길르앗을 향한 진멸 사건은 그 시대가 보여주는 잔혹한 폭력성을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첩이 당한 일을 알고도 힘으로 끌어내어 폭력배에게 내어 던지는 레인의 모습과 밤새 고통당하고 쓰러져 있는 첩을 보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극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담담한 모습은 이 시대의 무정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레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부름을 받았어도, 저와 같은 목회자라는 성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름과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께서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길 원합니다. 이름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